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그 사건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는데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 사건이 이 배경이 되어져 역사적 배경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선포하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는데 특별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죠. 메데바사의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고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약 200년, 250년 전, 약 250년으로 잡는 게 더 바람직할 거예요. 약 2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 미리 선포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역사, 문화, 시대, 나라, 뭐 국제 정세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그 나라의 주변 국들을 움직이는 이러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250년 후에 지금 이렇게 역사가 움직여지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선포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거대한 역사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도 뭐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 나라를 광대하게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한 하나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도 어마어마한 나라. 여러분들 이 바벨론 나라를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시와 뭐 노래가 유행가까지도 지금까지 막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 바벨론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바벨론을 갖다가 삽시간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강력하게 들어서는 이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 이 메데바사 나라도 엄청난 제국이죠. 이름 말할 수 없이. 또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애굽도 굉장한 나라죠. 예? 굉장한 패권국이고.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쫙
움직이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 엄청난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이러한 역사가 지금 쫙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럼 이스라엘의 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시면서 강성하게 하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은 이상하게 힘을 잃어버리고 지들끼리 싸우느냐고 이스라엘은 건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의 역사고,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런 역사로 쭉 온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달라질 뿐더러 주변 나라들, 그 엄청난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막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라지게 하고, 또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왜 주변 나라들의 그러한 흥망성쇠가 달라지게 하시는가? 여기에 또 더 핵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어요. 언약적 관계. 이 언약적 관계의 기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데, 언약의 당사자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참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러면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강성하게 하시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 역사들까지. 이들이 언약을 깨뜨리면은 이들이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또 주변 나라들이 움직여지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핵심 중에 핵심의 행위가, 믿음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어디로 집약이 돼요? 예배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 말씀대로 사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말씀대로 살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없이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잘하고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놓쳐버리고 예배가 망가져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단순하게 어떠한 절차 의례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이거는 예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깨뜨리냐 회복하느냐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담과 하와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축복으로 실현되고 영광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성취돼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셀 예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 너무나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예배가 세워지고 개개인이 예배자로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면서 세워지는 것은 우리 셀 예배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 예배에 힘을 내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세요. 여러분 예배가 망가졌을 때 여러분 어땠는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예배가 회복돼 나가고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또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로 참되게 바르게 쓸 때에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내 속사람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내 관계가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돌이켜 보세요. 알게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와서 그렇지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예배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셀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셀 예배에 더욱더 마음을 모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회복,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이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의 왕, 이 초대왕 이 고레스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 크게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44장 28절 말씀 바로 앞자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목자라 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목자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이 목자라는 말이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 소를 치고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목자라는 말이 말이죠. 양 치고 소 치고 이것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또 다 통칭해서 목자라는 말로 많이 표현돼요. 왕도 목자라고 표현되고 각계각층의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목자라는 용어로 통칭해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끌어주고 그것이 뭐 소수의 사람이든 뭐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그 다른 사람을 다 돌봐서 이끌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목자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할 적에는 어떤 의미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렇죠?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뭐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은 뭘 중심으로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하고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목자로 들어 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쓰겠다라는 측면에서 목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45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고레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용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누구의 기름 부음 받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는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목자로 쓰임받게 되었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또 기름 부음을 받되 이 고레스의 기름 부음 받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의 은혜, 또 고레스를 통해서 기름 부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레스의 기름 부음, 이게 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이 은혜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기름을 부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어 쓰시고 또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낼 때에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재료 저러한 재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재료로서 특별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든 그 기름이에요. 이걸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에 기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은 금이고 똑같은 그러한 그 재료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구별을 하죠. 예? 구별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바로 성물이에요. 거룩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됨이 없이는 거룩이 없어요.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 구별될 때 이것을 거룩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고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도 뭐예요? 거룩 성자를 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막에 사용되는 그러한 모든 그 제단이나 금촛대나 금향단 이 모든 것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됨은 단순하게 용도상에만의 구별이 아니라 그 구별됨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그 기름을 발라요. 성물들에게는. 이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그냥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구별됨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세워질 적에도 사울이 세워질 적에도 왕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으로 구별되어 세워져서 직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을 붓는다고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쓰임받는, 드려지는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기름 부어서 세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름 부음 또는 기름 부음 자 받은 자라는 그 말 자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네. 마시아흐라고 그래요. 마시아흐. 예. 원래 발음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똑같은 발음 못 내지만 비슷하게 흉내내면 마시아흐. 얘들은 이 발음 속에 이런 게 많아. 이런 게 많아. 메시아흐. 예. 하여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영어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사이아. 우리말로는 그냥 메시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또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와닿지 않습니까? 막 깜짝 놀라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놓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안 믿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이미 자신들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단순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정도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알게 하신 건데 이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나눈 내용 쭉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예표해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우리들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자를 사람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놈 자자를. 놈은 좀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여기에는 마치 그 성막의 성물들이 구별됐듯이 마치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구별하고 선지자로 구별하고 제사장으로 구별하듯이. 할렐루야.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구별됨.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는 걸 아시겠죠? 실제로 우리는 똑같이 살지만 분리는 되지 않았지만 구별됨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적에 여기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막의 성물들을 구별해서 기름 바르듯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로 세우면서 기름 부음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구별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그럼 도대체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기름 부음이 총괄적으로 의미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 그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 구별돼 버리고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믿습니까? 예? 이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별됨과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기름 부음의 은혜가 제대로 감당되어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하면서도 정작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의 영역을, 그 축복의 영역을, 그 권능의 영역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냥 다 변화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몫을 감당해 나갈 때에 시대가 바뀌어져 버려요. 예? 그 그리스도인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서 비진리에 눌려 있고 왜곡된 제도에 눌려 있고 로마 가톨릭에 눌려 있을 적에는 이상하게 율법주의 아닌 또 다른 율법주의가 돼가지고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암흑 시대를 열어갔지만, 그러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회복이 되고 기름 부음의 은혜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져 버려요. 시대가. 종교 개혁의 그 역사는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그 역사가 영국을 바꾸고 유럽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고 여러분 지금 시대까지도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까지 바꾼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야말로 기름 부은 자답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레스를 보면 말이죠. 특징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자, 고레스를 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예?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 고레스가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은 고레스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잘 감당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꾸 하나님이 세우세요. 세우세요. 여러분, 사울도 그냥 시골 총각 아닙니까? 좀 잘 사는 집안의 시골 총각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에게 마음 자체가 새로워지죠? 은혜가 새로워지죠?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이지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성령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새 마음과 새로운 중심이 일어나고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고 기름 부음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세워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세워지는 사람. 우리가 겸손도 좋고 온유도 좋고 정말 섬김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나 세워지질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제구실을 못하니까 꼭 정과자들이 나라를 지배해. 지금 정과자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몰랐어요? 국회의원 중에 정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지금 이 법을 갖다가 잘못 비뚤어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과를 안 물어. 정과 사범도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나를 갖다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제대로 구원받아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세워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육계도 세워져야지 교육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름 부음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세워지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예? 동네에서도 통장이 되든 하다못해 반장이 되든 세워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워져야 적어도 그 범위에서라도 권한이 있어서 뭔가 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믿습니까? 세워지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세워져요. 자기가 억지로 인간적으로 세우려면 흉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하시는 역사가 뭘 통해서 일어나요? 기름 부음을 잘 감당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가 받은 기름 부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름 부음을 고레스가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시대의 가장 큰 페르시아로서의 그 난제 중의 난제는 바벨론과의 관계예요. 이미 대제국이 되어 있는 막강한 바벨론, 이 신흥, 이 메데바사 나라가 필연적으로 이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바벨론에 대해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고레스가 이끄는 이 페르시아는요,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을 갖다가 쫙 접수하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나 말할 수 없이 그냥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잘 감당되어질 때에 승리가 일어나요. 승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승리하는 것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스펙으로 하려고, 내 재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의 승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승리로 나가도록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렇죠? 고레스 앞에 모든 나라가 힘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승리케 해주기 때문에. 근데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승리와 성취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물질의 축복도 특이하게 말씀하고 있죠.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다시 말하면은 막 사람들이 감추고 숨겨놓은 것까지 다 찾아내서 다 긁어가지고서 누구한테 준다? 고레스에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성취를 줄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된 욕심을 위해서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다 긁어모아가지고 안겨주는 거예요. 정 권사님한테 안겨주고, 홍 집사님한테 안겨주고, 차 권사님한테 안겨주고. 할렐루야.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은 축복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잘 가져야 되겠어요? 기름 부음에.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관심을 잘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해요. 이게 여러분, 권한이 있어야지,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죠. 오늘날 자신의 조그만 알량한 권한 가지고 다른 사람 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워지고 성취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 해방시켜주는 사람. 여러분, 이 고레스의 기름 부음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4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초점 둘 게 뭐냐면,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주의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사역을 하셨듯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이러한 억압과 눌림에서 비진리, 왜곡,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해주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진리에서, 어둠에서, 억압에서, 묶임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바벨론의 역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레스는 이러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잘 감당하면서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안다라는 말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누구예요? 고레스 자신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세워지면서 승리하면서 거기서 또다시 아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참되게, 더 정말 축복되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 동일한 야다라는 단어를 3차례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고레스 자신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을 감당하고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알므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처참한 상황이죠. 죄에 허덕이 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고 예배가 다 망가지고 언약이 깨어져 있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가게 되는 이 끔찍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이 다 힘을 잃고 죽어가고 눌려있고 포로되고 노예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고 자유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전인격적으로 전 삶으로 알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단어는 안다라는 말이지만 용례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알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전 인격적으로 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죄를 탐닉하고. 그런데 이들이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잘 감당할 때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이건 누굴 말하냐 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전을 쫙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알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까지 사랑할 줄 알기까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의 기름 부음을 감당할 때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그냥 쌀뜨물처럼 가라앉아가지고 또는 그냥 설거지하면은 찌꺼기 남쳐 가라앉은 거, 그것처럼 가라앉아가지고 넋두리나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기름 부음의 영광과 권세, 은혜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들어쓰듯이 다윗을 들어쓰듯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름 부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쓰듯이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놀랍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승리하며 성취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붙드시고 세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축복하시고 감추어지고 숨겨지기까지 찾아서 축복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이상한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그 은혜를 회복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가족들과 이웃들, 주변 사람들 묶여있고 죄에 눌려있고 악한 영에 눌려있고 문제에 눌려있고 상처에 눌려있고 포로잡혀 있는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자유가 선포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고 우리 다른 성도들, 다른 그리스도인도 변화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온 천하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달라지는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부음의 은혜를 감당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미 기름 부음의 은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가십시오.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기름 부음을 여러분 쏟아버리고 묻어버리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셀 예배를 회복하면서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 각 셀별로 기름 부음을 회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